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뭐 무슨 문제 있으세요? 웃으면서 밝게 기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삼손 이야기 조금 깊이 들어왔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부분 뭡니까? 삼손이 정말 자기 멋대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삼손 가운데 함께 하셨는데 함께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살아가요. 그 극단적으로 나왔던 장면들이 뭐냐면 포도원에 가는 거예요. 포도원에 원래는 부모랑 같이 딥나에 이렇게 가서 결혼 어떤 준비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혼자 포도원에 이르지요. 거기서 갑자기 맞닥뜨리게 된 사건이 뭐냐면 젊은 사자, 포효하는 그 젊은 사자를 만난 겁니다.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사자를 찢어서 죽입니다. 나중에 또 그 사자에게 갔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포도원에 또 갔다는 거죠. 나실인으로서 포도주와 독주, 생포도, 건포도 이런 것들 다 멀리해야 되는데 포도원에 자꾸 들으는 혼자 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건강하지 못하다 알게 되었어요. 그 두 번째 갔던 사자에게서는 꿀도 얻었는데 주검을 만지지 말라는 이 나실인의 규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검 속에서 이 꿀을 얻어서 먹고 부모에게도 주는 그런 어리석은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풀어가면서 분명히 확인했던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도 먼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뭐였냐면 블레셋을 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블레셋을 치고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작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봤죠. 오늘 그 이야기가 맺어지는 장면들이에요.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네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아멘. 결혼식 장면이 이제 펼쳐집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의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삼손 부모와 함께 삼손이 가서 블레셋 지경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성경이 굳이 이런 어떤 표현들을 해요. 청년들을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 성경 같은 경우 사사기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라고 전해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삼손이 블레셋 지경에 가서 잔치를 이루는 이 모습들을 설명해 주는 대목이에요. 뭐냐? 이스라엘의 결혼의 풍습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물론 처음에 이 신부의 집에 가서 잔치를 베풀고 남편이 돌아옵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예수님이 신랑과 신부를 가리켜서 이야기하실 때 여러 번 드러나요. 그리고 우리에게 신부라 이야기하실 때도 내가 거쳐 마련하고 돌아오겠다라는 이야기에서도 결혼 풍습이 거기 다 담겨 있는 이야기거든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결혼 풍습은 먼저 신부를 만나서 다 이렇게 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신부랑 같이 지낼 거처를 마련해요. 대략 일반적으로는 1년 정도 걸려요. 요 시간을 거쳐서 가서 이제 신부를 데려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이제 이스라엘의 방식인데 여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중에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확인이 되는데 그래서 이 결혼의 풍습을 소개하고 당시의 청년들 그리고 특별히 블레셋 지경에 있었던 사람들은 요런 결혼의 풍습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대목이에요. 여기 재미난 이야기가 표현이 하나 기록돼요. 11절 말씀인데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아멘. 여기서 무리가 누굴까요?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여기 지경이 어디예요? 블레셋 지경, 딥나로 우리가 추정하죠. 딥나 블레셋 지경에서 지금 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삼손 부모와 삼손이 왔어요. 그래서 결혼하려고 왔는데 여기 어떤 무리가 삼손을 봤대요. 그리고 30명을 데려왔대요. 그리고 그 30명을 삼손의 친구를 삼았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여기 무리는요 블레셋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결코 이 다른 블레셋 사람 30명을 데려오는데 갑자기 이 삼손의 부모가 30명을 찾아서 데려오는 것도 쉽지 않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11절의 이야기의 주체가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무리가 결혼식에 왔는데 삼손을 딱 보고 30명쯤 있어야겠다 뭐 어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 30명을 쉽게 결혼의 풍습과 연결해서 보면 들러리쯤 될 겁니다. 남자 그 신랑의 들러리. 30명을 데려와요. 그럼 그 30명은 어느 사람일까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도 확인이 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을 데려와요 갑자기. 그리고서는 삼손에게 친구하래요. 친구를 삼았대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는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삼손이 지금 딥나로 와서 결혼하는데 이제 삼손이 앞으로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거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기대하냐면 블레셋 사람이라고 여기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건지 이해가 가세요? 야, 저쪽 단지파에서 산에서 골짜기에서 그렇게 살던 촌뜨기고 별것 아닌 사람인데 여기 와서 이제 결혼하려고 하니 부모끼리도 다 합의가 됐으니 여기서 결혼하면 이제 사람들도 만나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블레셋의 풍습도 따르고 블레셋에 따라서 살아가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했을 거로 보여요. 이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두 번째 해석도 있어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70인역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로 써져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성경이 70인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셨을 것으로 추정하는 게 이제 70인역이에요. 70인역 성경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아주 재밌어요. 그들이 삼손을 두려워하여라고 표현해요. 뭐냐면 두 번째 해석이에요. 30명을 굳이 데려온 이유가 삼손을 딱 보니까 행색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야. 좀 우락부락하거나 싸움 잘했거나 삼손 우리가 나시린의 규례대로 살았으면 머리카락이 어땠을 것으로 보여요? 길잖아요. 여러분 머리카락 길다고 하면요. 예수님처럼 컬이 예쁘게 나와 있는 그 모습 생각하면 안 돼요. 막 이상한 거 있잖아요. 막 야 이게 뭐 사람이야 막 이런 느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망나니 같은 느낌. 전혀 관리 안 된 느낌. 그런 느낌으로 보셔도 제가 봤을 땐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땐 별로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삼손 딱 보면 아마 보통보다는 체격이나 뭐 이런 게 조금은 더 컸을 거는 같아요. 물론 그 힘이 사람의 근육이나 완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큰 힘이 임했던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지난 시간에 삼손의 기본 골격이나 어떤 이런 것들도 조금은 더 셌을 것으로 보여요. 딱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아. 얘 결혼하러 여기 왔는데 가만두기가 좀 그래. 괜히 또 문제되면 골치 아파. 한 30명쯤 데려와서 친구로 사귀게 하고 블레셋 문화에 적응하게 하고 또 문제 없게끔 요렇게 하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는 30명이라는 거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본문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갈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삼손이랑 이 30명간의 애매한, 이상한, 오묘한 긴장 관계가 시작이 돼요. 자, 말씀을 계속 보죠. 우리 12절로 14절까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주 유명한 이 삼손 이야기 가운데 수수께끼 이야기가 나와요. 이 결혼식이 이제 무르익고 있는 거예요. 결혼식이 시작됐고 이 삼손과 아내가 이제 만나서 뭐 이야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7일 동안 이 뭐랄까 뭐 이렇게 잔치를 벌이면 얼마나 큰 잔치일지 우리가 상상이 가죠. 야, 대단했겠다. 30명이 와서 최소한 여기서 먹고 있는 사람이 한 40명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자도 들러리가 왔을 것이고 양가 부모에다가 그 30명씩 아침 점심 저녁 원래 이제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은 두 끼 정도 먹기는 하는데
2끼씩 먹는다고 해도 일주일을 먹으려면 어마어마한 큰 잔치인 거예요. 이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 잔치 가운데 계속 먹고만 있어요? 아니죠. 잔치 가운데 뭐 흥을 돋우는 이야기도 할 거고 뭐 축하하는 것도 할 거고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흥을 돋우기 위한 것으로 보여져요. 문화 가운데 이런 문화도 있었다고 해요. 문제를 내고 문제를 맞추면 기뻐하면서 선물도 주고받고 하는 이러한 장면이에요. 저도 이렇게 결혼식장 어디 가보면은 사회자가 문제 하나씩 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상품권도 주고 뭐 이러더라고요. 결혼식 끝까지 있게 하려고. 결혼식 신부 들어가면 이렇게 다 밥 먹으러 가니까 끝까지 있게 하려고 사회자가 막 선물도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이 뭐냐면 이벤트적 성격이라는 거예요. 뭔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삼손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수수께끼 될 테니까 수수께끼 풀면 겉옷과 이 배옷, 속옷이에요. 속에 있는 옷 이거를 30벌을 주겠다. 근데 니네가 만약에 못 풀면 이 7일이 끝나는 동안에 못 풀면 나에게 그 겉옷과 속옷 30벌 내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겉옷과 배옷 이 30벌씩은요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도 나오지만 겉옷을요 저당 잡혀요. 저당. 그러니까 문화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당시에 옷의 가치가 지금은 옷이 굉장히 많잖아요. 장롱 보면 옷 다 많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옷이 한 벌이에요. 2벌이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 시대라는 것을 감안해서 옷을 30벌 갖고 있다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에겐 전 재산과 같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옷을 30벌을 걸고 내기 한번 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결혼식 자리에서 이런 이벤트성으로 퀴즈를 내면 수수께끼를 내면 문제가 어려워야 돼요? 쉬워야 돼요? 쉬워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결혼식 갔는데 문제 내는데 막 수학 공식 내고 막 이렇게 어렵게 내보세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예의가 없다고 뭐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수수께끼 내용이 이상한 거예요. 수수께끼 내용을 보면 14절에 기록하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뭐예요 이게? 맞추려는 거예요? 말려는 거예요? 이건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삼손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수께끼를 낸다라는 건 저희 아이들도 막 수수께끼 내거든요. 저한테. 그럼 수수께끼 답을 모를 때 많죠. 우리가 수수께끼 내면. 근데 답을 딱 풀어내면 그렇구나 요 반응이 나와요. 일반적인 수수께끼는 중의적인 표현 뭐 비유적인 은유적인 표현들을 알게 되면 그거구나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 삼손이 문제 낸 이 수수께끼는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는 건 삼손 혼자 경험한 굉장히 주관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건 공감할 수 없는 수수께끼예요. 풀 수 없는 문제를 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삼손의 의도가 보여요. 어떤 거냐면 너네 지금 나보다 잘난 거 없어. 내가 내는 문제 풀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겉옷과 배옷 있어서 이 재산을 걸고 내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읽어서 알지만 없어요. 재산이 삼손 별거 없어요. 그냥 큰 소리 빵빵 치고 너희는 못 풀 거야라는 기대와 생각을 가지고 낸 문제라는 거예요. 못 풀어야 당연한 문제예요. 이건 삼손 혼자만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런 감정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삼손은요 너희가 지금 내가 여기 와서 결혼식하고 너희들과 이렇게 동화되고 있는다고 해서 지금 나를 완전 블레셋 사람처럼 만들려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난 그거는 원치 않아. 약간 긴장감을 주면서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손이. 너희는 지금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나는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리고 여기 이 퀴즈에는요 이 수수께끼에는요 아주 비밀스러운 게 담겨져 있어요. 사자의 몸속에서 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거 나왔다라는 그 사자 주검 이야기거든요. 꿀이 나왔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거는요 자기의 비밀 얘기예요. 이스라엘 기준으로 봤을 때. 왜? 나시린은 주검을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것들을 경험하고 알고 있다라는 것은 이걸 드러내는 순간 나시린으로서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격 사유예요.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막 생기죠. 정결례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런 자기의 비밀을
문제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여기에 삼손이 뭐가 있냐면 내가 삼손이 사자를 잡아서 이겼잖아요. 염소같이 찢어서 죽였잖아요. 그러면 이 강한 자보다 내가 더 강하다라는 자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퀴즈에는. 그래서 퀴즈에는요, 삼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의 비밀도 담겨 있고 자만심도 담겨 있고 겉으로 이 블레셋 이 30명의 청년과에서 이렇게 비유를 해서 보면 나는 너희처럼 호락호락하게 너희에게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은 아니야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이 삼손의 수수께끼를 가지고요, 막 야 이게 무슨 얘기일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별로 잘 못 찾겠어요, 제가. 여기에는 의도가 담겼는데 딱 하나 못 불게 하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계속 보지요. 우리 15절로 17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아멘. 이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내버리니까 이 약속을 한 거예요. 겉옷 30벌, 배옷 30벌을 걸고 지금도 뭐 옷 정장 같은 거 비싼 거 하면 돈 100만 원 넘어갈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급의 그 금액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30벌이면 얼마예요? 그러면 3천만 원 되는 거잖아요. 큰 돈이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죠. 큰 돈이죠. 어마어마한 거를 걸고 지금 내기를 하다 보니까 이 블레셋 청년 30명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놈의 새끼가 부자여서 이런 거 한 것 같은데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못 푸는 문제를 낸 거예요. 이 결혼식 깽판시자는 거야? 뭐야 지금? 그러니까 여자한테 화를 내는 거야. 지금 너 이 남편이라는 사람 데려와 가지고 우리 골탕 먹이고 우리 재산 뺏어가려는 거 아니야? 너 이런 의도로 우리 불렀지? 라고 화내면서 막 분노한 거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그 여자는 얼마나 걱정되고 두려울까요? 아마 무서웠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15절에는 이제 일곱째 날에 이르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일곱째 날이라고 우리 개역개정은 번역을 하는데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일곱째 날하고 넷째 날하고 이게 자음 하나 차이에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공동 번역 성경에는 넷째 날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일곱째 날로 보셔도 되는데 문맥상 흐름상으로는 넷째 날로 보는 게 조금 더 아마 맞으실 거예요. 넷째 날쯤에 이제 이 3일이 지났을 때 청년들이 분노해가지고 화를 내고 하니까 여자가 이제 겁을 먹고 나서 막 삼손에게 울며 불며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다. 나를 사랑하면 답을 알려달라. 삼손은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빠 엄마한테도 말 안 했는데 어떻게 얘기하냐. 근데도 울며 불며 하니까 결국은 알려주지요. 말씀을 계속 살펴봅시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멘.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그러니까 약속한 날이 되기 전에라는 의미예요. 그때가 돼서 이 30명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게 성경도 보면 의문문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부분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삼손에게 야, 네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네? 그런 어려운 문제 우리는 그냥 풀어.
굉장히 약간 비꼬듯이 비하하듯이 의문문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삼손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삼손이 반응하는 장면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깔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이 표현이 어떤 거냐면 내 암송아지가 누굴까요? 아내예요. 아내. 내 아내로 밭 깔게 했다라는 건 뭐냐면 채찍질하고 막대질하고 어렵게 하고 이렇게 압제해가지고 모든 것을 빼냈다라는 표현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볼 때 삼손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아내인데 내 암송아지인데 지금 너희가 멋대로 네 맘대로 조정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네. 여기에서 화가 치미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이 부부 관계가 정상적이고 온전한 부부 관계가 맺어졌다라고 한다면 아내는 누구 말을 듣는 게 더 맞습니까? 남편의 말을 듣고 남편의 말을 신뢰하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그 30명이 막 너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막 얘기하니까 걱정돼서 알아내가지고 알려준 건데 이 모습이 남편을 신뢰하지 못한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화가 난 거예요. 내 아내인데 저 30명이 뭐라고 얘기하고 화내고 조종할 수 있네라는 것에 분노하는 거예요. 가끔 이런 부분들 남자들은 어쩌면 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아내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아끼는 자인데 다른 사람의 말을 더 듣고 더 신뢰하고 이럴 때 분노한 거예요. 자기 아내를 그렇게 건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아멘. 이 삼손이 너무 분노한 상태인 거예요. 왜냐? 내 아내와의 어떤 신뢰관계도 깨진 것 같고 이 결혼식 가운데 갑자기 이들이 내 퀴즈를 수수께끼를 풀어냄으로 인하여서 내가 물어주어야 할 재산도 생기고 막 여러 가지 기분이 나쁜 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19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는 거예요. 분노했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죠. 삼손이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나고 화나 막 이러고 있는데 여호와의 영이 딱 임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요?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요. 거기에서 어떤 일을 벌여요?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했대요. 30명 하면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30벌의 베옷과 겉옷이 떠오르죠. 그래서 노략했다라는 건 뭐냐면 아스글론의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 옷을 벗겨가지고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노력했다라는 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상한 거예요. 야,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노략하는 일을 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사람을 죽여? 이 아스글론의 사람 30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다가 어떤 이상한 삼손이 와가지고 와, 뭐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돌을 던졌는지 몽둥이를 쳤는지 어쨌는지 사자를 죽일 만큼의 힘이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힘으로 30명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옷을 막 걷었겠죠. 그 옷도 일반적으로 30벌을 들고 가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세탁소 왔다 갔다 해보지만 여러분 10벌만 있어도 낑낑 되잖아요. 30벌을 겉옷 속옷을 가지고 왔다는 거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그런데 이 30명을 죽이고 그것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역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기서 의문을 가져야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무고한 사람을 죽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물어야 맞죠. 아스글론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스글론이라는 곳을 알려면요. 성경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긴 해야 되는데 사무엘상을 좀 가보죠. 사무엘상 우리 5장을 좀 살펴봅시다. 사무엘상 5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블레셋 지경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이 전쟁에서 좀 이겨보고자 노력했을 때에 블레셋이 오히려 이기고 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뺏겼던 장면이 있어요. 이때를 배경으로 해요. 사무엘상 5장 우리 1절로 5절까지 1절로 4절까지만 읽어보죠.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지경으로 뺏긴 것 같은데 여기서 다곤 신정에 그 궤가 들어가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다곤 신상을 막 자르고 이런 재앙들이 벌어지는 장면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감당해야 안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른 도시로 떠넘겨요. 떠넘기고 또 아스돗으로 갔다 어디로 갔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어딜까요? 아스글론이에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죠. 우리 사무엘상 6장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죠. 감당이 안 됐을 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호와에게 도로 가져가 안 되니까 이제 이 소를 통해서 이제 궤짝을 이제 보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때 이 6장 17절 18절에 나오면 확인이 돼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자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블레셋의 5 성읍 방백들 그 도시 중에 하나가 어디였어요? 아스글론이라는 거야. 아스글론. 블레셋 지경의 큰 도시, 힘이 있는 도시, 지경 여기가 아스글론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블레셋 지경을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 나중에 아는데 지도를 쭉 보면은 그 지경마다 다 돌면서 그들에게 재앙을 주고 그들을 벌하는 장면들을 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치기를 원하셨지만 어떤 종교적인 방법으로 언약궤가 있으면 이길 거야 라고 기대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 방법이 아니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언약궤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언약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그 블레셋을 직접 그 가운데 징계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의미들이거든요. 이 이야기 가운데 아스글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가 풀려내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보지만 앞에 우리가 뭘 봤어요? 우리 사사기 1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4장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 확인했지만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려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치려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아스글론의 30명의 죽음을 통하여서 성취되는 장면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우린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아, 블레셋 하나님이 치시기로 계획하셨는데 어떻게 치시냐? 삼손의 연약함과 삼손의 막 분노와 삼손의 그 아픔들, 지기 싫어하는 모습들, 막 따박따박 따지고 내가 이기려고 하는 자만하는 그 모습들, 그런 모든 모습들을 가지고 분노하게 하셔서 오히려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30명을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연결해 보면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부모도 알지 못했던 그 계획이 이거구나. 삼손은 어떻게 쓰임 받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셨구나라는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장면을 보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냥 무고한 아스글론 사람들 30명을 죽였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원래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단지파를 압제하고 어렵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을 시작하기 위해서 삼손을 택하셨는데, 이제 그의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어요.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겉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계획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어떤 때는 삼손처럼 자기 멋대로 살아가도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서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더 크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까지 봐야 되는데 삼손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안타까운 건 삼손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조금만 더 빨리 알고 분명히 알았더라면 더 큰 일을 하고 더 귀하게 쓰임 받았을 텐데,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말씀을 보니까 끝까지는 봐야죠. 2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지요. 20절 말씀, 오늘 본문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이상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중요한 건 나중에 이제 우리 15장으로 넘어가면 삼손이 또 분노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장인도 이상한 거죠. 장인도 이상한 거죠. 아니, 그래, 결혼식이 여러분 보기엔 결혼식이 제대로 끝난 것 같아요? 안 끝난 것 같아요? 분노했어요. 삼손이 분노하고서는 씩씩거리면서 갑자기 어딘가로 가버렸어요. 신랑이 없어지니까 이게 장인 입장에서는 이 결혼식이 파토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15장에 가면은, 야, 네가 아내를 미워해서 이렇게 된 것 같다. 아내 달라고 하니까, 야, 다른 딸 동생이나 뭐 이렇게 좀 해서 결혼 또 하면 어떻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들 보면서, 이 장인 입장에서는 결혼식이 파토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지금 이게 줄타기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도 아니고 나시린도 아니고 나시린이면서 나시린도 아니고, 이런 모습으로 자꾸 애매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본문에 있는 이 결혼식 풍습이 어떤 거냐면 차디카라고 하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가 아니라, 이 차디카라는 건 현지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좀 비슷한 게 처가살이라는 게 있어요. 처가살이 어떤 거냐면, 처가에 올 때 내가 선물 같은 걸 가지고 와요. 선물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이제 아내랑 같이 살고 지내다가 또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지내요. 아내는 장인 처가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또 지내다가 또 내가 아내를 만나고 싶으면 다시 올 때 선물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지내요. 요런 게 이제 블레셋의 어떤 풍습이에요. 삼손은 그 풍습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요. 왜냐? 15장에 가면은 아내 보려고 오거든요. 아내 보려고 오거든요. 그런데 이 삼손의 아내를 이 장인은 어떻게 하냐면 다른 친구에게 줘 버리는 거예요. 참 이상한 장면이죠.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땐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붙잡으신 그 사역과 일과 사람들은요, 결코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는 거죠. 삼손을 붙잡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쉬지 않아요. 결국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블레셋 지경에 이르러서 아스글론 사람들을 죽이고 이 구원의 시작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말씀은
맺습니다. 그럼 제가요 굉장히 연약함이 많아요. 성격도 그렇고 예, 보이는 모습들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연약함과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성격도 굉장히 급해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쪽 소래포구 앞에 있을 때 좀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원을 빌려서 이렇게 어린이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같이 예배 드리기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데 예배당을 주시는 마음을 많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그 경매로 나온 건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어머니 권사님께, 사람도 그때 성도도 별로 없었으니까, 어머니 아무래도 경매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알아봐라 그렇게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때 막 경매 넣고 뭐 막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급한 거죠, 성격이, 마음이. 그게 어떻게 됐냐? 똑 떨어졌어요. 나중에 그리고 나서 몇 개월 안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얻게 됐거든요. 여기를 얻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는 한 40평 되고 여기는 80평 돼요. 2배잖아요. 근데 그때는 40평이 너무 커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 정도면 우리가 어린이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뭐 다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 내가 뛰어가야지, 이랬던 거예요. 그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제 연약함이 있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것들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주셨더라. 그걸 언제 알았냐면, 여기가 해결이 되고 뭐 여기 대지권이 해결이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 내가 그때 저희 아내랑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지만 뭐 다 얘기 못하지만, 하나님 더 큰 거 주실 거, 한 100평은 돼야지, 뭐 이런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했을 때 그런 음성들도 들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막 주마등처럼 딱 보이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인데 내가 막 뛰어가려고 했는데 그것들을 때로는 막으시기도 하고 그것들을 다듬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주시더라. 제가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어떤 훈련을 하고 있냐면, 힘 빼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힘 빼는 훈련. 아직도 멀었죠. 아직도. 지금도 막 욱욱하고 빠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 치고 나가는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진짜 신앙의 연륜은요,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 때가 됐을 때 뛰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이 삼손 이야기를 보면서 꼭 하나 알았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삼손은요, 지금 자기의 혈기와 자기의 막 분노심과 이런 자만심과 이런 모습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끌고 가심을 경험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음성을 알아야겠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다, 계획을 알아야겠다,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큰 일들을, 더 귀한 일들을, 더 복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